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렵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온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제 백신으로 많이 매면서 코로나가 좀 끝나나 했더니 이렇게 또 복병이 찾아와서 4차 확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내일부터 4단계 적용을 이렇게 공포했지만 저희는 좀 더 빠르게 오늘 지금 계속 확산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영상 예배로 다시 제가 카메라만 쳐다보고 설교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마음이 많이 어려워지시죠. 특별히 자영업자나 또 사업하는 분들, 또 코로나와 민감한 그런 사업이나 생업과 관계된 분들은 깊은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이 마지막 고비가 되고 끝까지 잘 견디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다 버티고 지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들보다 못 버티고 이기지 못하면은 얘기가 되겠는가? 지금 대부분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버티고 이기고 있는데 믿음을 가진 우리가 더 잘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당국이나 여러 가지 불평하기보다는 또 그분도 최선을 다하겠죠. 너무 쪼이면 쪼여서 또 힘들다고 원망하고 풀어달라 그러고 또 풀어주면은 또 이런 일도 생기고 참 어려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과 지정의의 관계. 3주에 걸쳐서 신앙과 지정의, 오늘은 지적인 문제, 또 다음 주는 정적인 감정의 문제, 또 세 번째는 의지의 문제에서 신앙과 지정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3주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지정의를 가진 존재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씀은 대단히 복합적이고 심오한 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로 정의할 수 없는 대단히 깊고 심오한 말씀인데 그 중에도 핵심은 인간은 지정의를 가진 존재다라는 것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정의, 이 세 가지 요소는 바로 지성, 또 감정, 의지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인격을 형성하는 3대 요소입니다. 지성, 감성, 감정, 또 의지. 이것이 이제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지성이 많지만 많이 배웠지만 알고 있지만 감성 조절이 안 되면 비인격이 되죠. 또 지성도 많고 또 감정도 풍부하지만 의지, 결국 결단하고 행동 실천력이 약하면 역시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실 동물들도 일정한 수준의 지정의가 있죠. 동물들도 알고 또 배웁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면은 학습이 됩니다. 동물들도 감정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좋아하는 감정이 있죠. 의지가 있어서 오라 그래도 안 오고 또 오지 말라 그래도 오고 자기 의지에 따라서 동물들도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격적이 아니라 본능적인 메커니즘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내부와 외부의 그 자극과 환경에 반응해서 그렇게 해야만 생존하고 또 생태계에서 주어진 역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들은 생태계에서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사람과 다른 피조물과 교제하고 반응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낮은 수준의 지정의를 동물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인격성이 하나님, 또 인간, 천사, 동물, 식물, 광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어떤 그 형상이 나름대로 인간에게 가장 풍성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만물에 깃들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정의 가운데 지식은 지혜, 인지, 인식, 분별, 또 뭐 이해하는 것, 성찰하는 것 이런 지식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지식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게 뭐 하는 겁니까? 늘 정답과 오답을 구분해내는 것이죠. 지식에 대한 부분이죠. 이 감정, 사랑, 미움, 또 기쁨, 슬픔, 놀람, 열정, 뭐 희노애락 같은 대표적으로 사랑과 미움, 지식은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분하는 것이고 이 감정의 핵심은 사랑과 미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 따라서 사람이 결국 행복과 또 불행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의는 의지죠. 의지, 목적, 결정, 선택, 행동, 어떤 비전, 실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은 생명과 악한 행동은 죽음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지만은 죄로 인해서 사람의 지정의가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온전한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적으로도 올바른 것과 거짓이 섞여 있고 감정적으로도 좋은 감정과 또 나쁜 감정이 섞여 있고 의지적으로도 선한 의지와 악한 의지가 있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목적 삼고 탐욕과 돈과 뭐 이런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도 의지의 문제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람의 지정의가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서 전도되었다, 뒤집혔습니다. 선과 악이 뒤집히고 또 지정의의 균형 감각이 상실되어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 지적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감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의지가 박약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불균형은 고스란히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결핍과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한 곳에 치우쳐 있으면은 다른 곳이 결핍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정서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결핍을 주고 불행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된 지식으로 진리를 대적하고 미혹합니다. 모든 것의 출발이 지식이다. 그런데 이 지정의 가운데 거꾸로 뭐 의지, 감정, 지가 아니고 지정의 순서가 있는데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지식이 가장 앞선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식이 가장 앞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의지가 앞서도 안 되고 감정이 앞서도 안 되고 지식이 앞서고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정보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자, 선악과에 대한 정보를 하나님이 지식으로 주셨죠. 먹지 마라, 먹으면 안 되는 것,
먹으면 죽는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서 먹어도 된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먹으면 더 좋아진다. 이 거짓된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영역에서도 창조는 없습니다. 지식의 영역에도 사단은 창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은 진리를 거스리고 비트는 것이에요. 거짓은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먹지 마라. 아니야, 먹어라. 먹으면 죽는다. 아니야, 안 죽어. 언제나 진리를 거스르고 대적하고 비틀고 왜곡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 거짓은 진리에 기생합니다. 거짓은 절대로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거짓도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죠. 진리를 반대하고 비트는 것. 왜냐하면 창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악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바로 이 선과 악은 선용이냐 악용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자, 간단한 도표를 보면은 지정이와 예수님과 사단 한번 대조해 보면은 명백하게 나타나죠. 자, 예수님은 진리시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이십니다. 그리고 의지, 그래서 생명과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결과적으로 마귀는 어떻습니까? 진리에 대적해서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사랑 대신 미움을 주죠. 미움. 그리고 공의 대신 또 불의를 줍니다. 마귀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진리에 고스란히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은 거짓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희미하거나 또 혼란스러운 것은 진리가 그 내면에 지적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적인 문제죠. 그래서 어떤 영역이든지 지적으로 반듯하게 잘 서 있는 사람이 빨리빨리 이 분별을 하고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시편 58편 3절의 말씀처럼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노라. 아담의 후에 타락한 인간은 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이미 진리로부터 멀어졌고 곁길로 나아가고 선보다 악에 더 빠르고 거짓에 훨씬 더 민감하고 반응되도록 그렇게 인간은 타락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면은 지정의 관계가 중요한데 지식만 발달하고 감정이나 의지가 약하면 교만하거나 냉혹한 사람이 되거나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감정이 발달한 사람은 쉽게 흥분하고 충동적이고 비도덕적, 비윤리적 감정 기복,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이 감정이 약한, 이 감정적인 멘탈이 약한 사람이 아주 기복이 심하고 흔들리고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쉽게 낙심했다가 또 반짝했다가 이렇게 하죠. 자, 의지가 강한 사람은 어떤 사안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또 의지가 약하면은 아무리 지식과 감정이 풍부해도 행하지 못하죠. 결과적으로 지성, 감성, 의지는 인간의 세 가지 심적 요소를 이루며 이 세 가지 요소들 간의 연결과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단절되지 않고 지성, 감성, 의지가 삼위일체처럼 잘 연결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 각각을 떼어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서로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감정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면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소식을 듣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바뀝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감정이 다운되죠.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알츠하이머의 원인을 발견했다. 덴마크인가요? 덴마크의 그 의사들이 학자들이 알츠하이머의 요소가 원인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그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알츠하이머에서 이제 치료받을 길들이 열리겠구나.
우리가 어떤 소식, 지식을 듣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여러분 요동을 치고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의지를 또 자극합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은 감정이 그게 들면은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제가 금요 성령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타지키스탄 선교사님으로부터 20년 교제한 분인데 처음으로 목사님이 여기 좀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지식이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한 번도 저는 그곳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의지도 주님 허락하시면 제가 이곳에 좀 가고 싶습니다. 전혀 가고 싶지 않은 부분이지만 지식이 감정을 건드렸고 그 감정은 의지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허락하시면 제가 이곳에 좀 가서 좀 새로워지고 도전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같이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교회 안에 계시는 것처럼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전인격의 회복이 되는 과정이에요. 지정이 전체가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되고 건강한 신앙은 지정의의 회복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 어떤 분은 지적인 부분이 약한 분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인 부분이 강화되고, 어떤 부분은 감정이 너무나 약해요. 멘탈이 약하다고 많이 표현하는데 또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굳건하게 해요. 그래서 괜히 쉽게 상처받고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말에도 상처받고 낙심하고, 그냥 시험이란 시험은 다 그냥 겉옷 자석처럼 딴 길로 가고 있는 시험을 갖다 불러들여서 자기 것을 만들고, 이 감정이 너무 멘탈이 약한 거예요. 근데 이게 치유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지 박약, 의지 결핍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의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 또 이것을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좀 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우리 1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첫 출발은 지식이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식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는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언어를 배우고 엄마 아빠를 배우고 위험한 것, 편한 것, 좋은 것, 먹을 것, 말아야 될 것, 온갖 것들,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나쁜 것, 또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신앙의 출발도 지식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신앙의 출발은 들음, 무엇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듣는다는 말은 공부하는 것, 읽는 것, 또 훈련받는 것, 설교 다 포함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서 믿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내면의 음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자연계의 음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음성으로 그들이 듣지 아니했느냐, 못 들었느냐? 아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세 가지, 내면의 음성으로, 자연계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지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환상이나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나를 믿어라, 그래서 예수 믿은 분 있나요? 우리 일부 예배위원들이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환상이나 실제로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나를 믿어라.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믿은 분이 있나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니면 두 번째, 꿈에서라도 정말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꿈을 꾸고 이거 심상치 않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분 있나요?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 어떤 성교사님처럼 법당에서 연불에다가 성령이 임한 분도 있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우리 가운데 거의 100%에 가깝도록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저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꿈이나 환상이나 실제로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의 대부분의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세 가지 지식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 두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또 두 번째는 임의로 모든 것들을 다 먹어라. 각종 나무 열매는 먹어라. 그러나 세 번에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가운데 세 가지 지식을 주시는데 이 선악과의 내용은 누가 주인이냐,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질서를 딱 알려주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해 놓고 인간을 짓고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면 도대체 누가 주인인지 누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죠. 내면에서 심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선악과를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설정을,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경작하라, 아바드, 지키라, 샤마르.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또 일깨워 주십니다. 세 번째는 되는 것,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된다. 이것은 생명과 복이죠. 그리고 먹어서 안 되는 것은 죽음과 저주, 선악과는 또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도 가르치지도 않고 아무도 주변에 없다면 일단 생존할 수도 없겠죠. 에덴 동산에 인간이 존재하는데 하나님도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먼저 내면 속에 심어주시고 본능 속에, 또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 속에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지식으로 창조주와 피조물, 또 그들의 사명,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셨거든요.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하와를 데리고 와서 야, 이거 네 갈비뼈로 만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아담은 본능적으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설명해 주셨을 수도 있지만 그런 구절이 없죠. 본능적으로 이성에 대해서 네가 나다, 당신이 나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끌림은 교육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짐승들도 보세요. 그러니까 이성에게 안 끌리고 동성에게 끌리는 건 너무너무 이상하고 잘못된 것이죠. 성경의 기록상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본능 가운데 심어주신 거예요. 짐승들이 그런 것처럼 또 자연이 암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처럼 본능 속에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게 남자에서 나왔구나.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당신이 바로 나다. 그래서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실체가 이 말씀 아닙니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 남자 여자 원래 하나였다.
그러니까 모든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는 게 커가야죠. 근데 살아가면서 점점점 이기심이 커지고 분리가 커지면은 그 현상은 여러분 진리에 입각하지 못하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이제 우리가 타락했지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 지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참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지성도 거듭나야 되는, 감정도 거듭나야 되고,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지성적으로도 거듭나지 않고 감정적으로 거듭나지 않고 의지적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옛 생각, 옛 지식, 옛 감정, 옛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다시 태어나야 되고,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성도 가운데 이제 영적으로 태어났다면은 지정의가 거듭나야 되는,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감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식의 자라감이에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지식의 자라감. 자, 이 지식이 자라지 않고는 감정과 의지가 자랄 수 없습니다. 지식이 자라면 자꾸 왜곡이 됩니다. 지식이 자람에 따라서, 영혼이 자른 것 따라서 범사가 자라고 강건해지는 것처럼, 이 말씀의 지식이 자라면은 이 지식이 우리의 감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의지를 또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는 것이 개인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고, 또 이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 성숙이고 성하고 자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온 세상의 이웃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만유 구원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심도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분명히 열심을 내라, 열심히 식었음을 책망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열심이 중요하지만 언제나 열심히 앞선 분은 사고를 칩니다. 사고,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열심히 막 행동부터 앞서는 분들은 엉뚱한 일들을 하세요. 어긋난 일을 하세요. 열심히 선한 일을 하지만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했지만은 결국 불평이 주님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그리고 책망을 받습니다. 열심히 믿었지만은 지식이 바르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 다다르게 되고, 이게 아닌데, 그리고 자꾸만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수십 년 믿었는데 회의만 남았다, 지식이 잘못된, 열심히 했지만,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렸는지, 얼마나 또 열심히 헌금했는지, 봉사했는지,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지식에서부터 잘못된 목적을 설정했기 때문이죠. 열심히 달린 만큼 잘못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신앙이 들면 들수록 회의가 생기고, 뭐가 문제가 생기고 꼬이고, 왜 이러지? 점검해 보면은 출발의 지식에 입각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선생으로부터 신앙을 잘못 배우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지 못했거나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치유됐지만 좀 그동안 신앙 가운데, 한국 교회 신앙 가운데 좀 반지성주의적인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수 기독교, 근본주의 기독교는 좀 반지성적인, 비상식적인, 지식에 어긋난 그런 이상한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개인도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 사회학과 교수인 장성준 교수가 강의한 내용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이 강의가 좋아서 좀 예배 후에 여러분 카톡으로 다 원고를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두 강의 내용을 요약한 것인데 반지성주의가 얼마나 좋지 않은가 한번 꼭 일독을 권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생물 시간에 배운 진화론에 관한 것, 그래서 전도할 때 내가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우니까 우리 인간의 근원은 싱글셀 아메바이고 그것이 진화되어서 그렇다고 과학적인 근거를 보여주었는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데 과학적인 증거가 있냐? 거기에 대해서 저에게 속 시원히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너무 반지성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분이 저에게 너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책을 받았었지만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지성적인 도전을 받으니까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너무 비지성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이 뭐가 잘못되었나 알려줄까 했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선입견, 반지성적이고 이성을 억제하고 맹목적인 믿음을 강조한다는 그런 인상과는 너무나 달리 성경을 읽어보니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 지성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이 너무나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도움을 주셔서 성경 읽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수십 년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너무 성경은 논리적이라는 거거든요. 언제나 성경을 읽으면서 감탄하는 게 하다못해 시편도 논리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성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비지성적인 걸 견디지 못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세요. 세상에 성경만큼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책이 없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와, 성경이 너무너무 지성적이구나, 하나님이 지성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성경의 그 지성에 감복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글을 보면 기독교만이 믿음 체계가 아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믿음인 만큼 비기독교 세계관도 믿음이다. 믿음 대 믿음이다. 단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정보의 양이 얼마일까? 백과사전 30권에 담을 수 있는 정보이다. 아메바 한 마리에 들어있는 정보의 양은 무려 1000권에 해당한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했다는 진화론적 믿음은 굉장히 큰 믿음이다. 진화론자들은 우연에 대한 믿음이 매우 좋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현대 이 모든 과학을 다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장 기본적인 이 바이러스 세균도 아니에요. 이거 한 마리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백신만 만들어도 변종 생기고 이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단세포 하나에 30권, 백과사전 30권의 정보가 들어있고 아메바 한 마리에는 백과사전 1000권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히 어떻게 우연이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제 지난주에도 여러분 이성과 과학은 그것은 하나의 지나친 신앙이 되는, 그 진화론자들은 우연에 대한 믿음이 매우 좋은 사람들이에요. 과학과 이성에 대해 눈 감는다면 우리는 외눈박이나 반과학적이나 반지성적인 주장은 기독교의 본질마저 왜곡시킬 것이다. 과학과 신앙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과학은 물질의 세계를 이해하는 도구이며 물질 이상의 세계는 거듭난 지성과 영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과학 위에 이성 위에 신앙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또 서로 보완하고 거듭난 이 지성과 영성으로. 그래서 우리는 설교도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설교하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풀고 해석하고 하는 것도 다 지성을 가지고 하는 거지, 제가 앞뒤가 안 맞고 비지성적인 그런 말을 하면은 아무도 견딜 수 없습니다. 아무 말 잔치로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과학과 신앙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면 둘 모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고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지성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잘 못 듣는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이 세상에서 가장 IQ가 높았던 사람이 누구일 것 같은가?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지성적인 분이셨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그런 이미지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누구도 예수님과 논리 싸움에서 이겨본 사람이 없어요. 당대 최고의 바리새인들, 석학들, 이런 랍비들, 예수님이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 그것도 모르느냐? 누구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논리에서 예수님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머리가 좋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지금 코로나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예배 못 나온 분들이 많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무너진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아졌습니까?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코로나 기간에 예배가 무너지면서 나는 믿음이 더 좋아졌으면 단 한 명도 결단코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이 다 약해지고 무너지고 그나마 있던 믿음도 흔들리고 뿌리를 뽑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니 감정의 지배를 받고 세상적 욕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믿음이 강화되고 뿌리 내리게 되고 건강해지고 체질이 여러분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혼란에서, 그다음에 거짓된 목표, 잘못된 감정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거짓을 알고 따름으로 거짓이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방법은 거짓된 지식을 통해서였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잠언 2장 6절에서 12절 한번 교독해 보실까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시며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과 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 생명의 길, 복된 길,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서 지식의 내용을 즐겁게 하고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서 건져내리라. 사단의 미혹과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보호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신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전도하고 싶은데 병원에 있으니까 나가서 전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전도할까 고민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나 고용했습니다. 날마다 와서 성경을 하루에 2시간씩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읽어주고 그 친구가 이제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예수를 믿지 않는 대학생을 알바로 채용을 한 거예요. 와서
앉아서 계속 이 친구는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대학생이 그 성경을 읽어주다가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 장성준 교수도 기독교의 반지 성적이고 싫어하다가 너 읽어나 봤냐 그러니까 그래 읽어나 보고 싸우자. 그래서 성경의 문제를 파헤치려고 읽다가 믿음이 생겨서 정말 이 과학계에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과학과 이성과 지식과 신앙의 관계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잘못 믿게 하고 못 믿게 하든지 잘못 믿게 하든지 믿음이 안 자라게 하는 거예요. 1단계 못 믿게 하고, 2단계 잘못 믿게 하고, 3번째 안 자라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못 자라게 하는 것에 걸려 있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말씀이 들리는 복이 여러분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희한하게 예배 시간마다 분주하고 집요하게 조는 분이 있어요. 직업상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라 좀 영적으로 병적으로 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30년 동안 목회 임상에서 터득한 졸음의 고수가 있습니다. 졸음의 고수, 병적인 조는 분들. 첫 번째, 등록할 때부터 임종할 때까지 졸아요. 등록 때부터 죽는 날까지 그분은 좁니다. 두 번째, 자리 선정이 탁월합니다. 사각지대, 먼 곳 또는 2층 구석, 절대 조는 분들은, 고수는 가운데 자리 앞자리에 절대 오지 않습니다. 2층에 있든지 저 바깥에 있든지 먼 곳에 있든지. 세 번째, 설교 시작 전에 이미 잡니다. 성가대 할 때 또 특성 연주할 때 이미 잠자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안정적인 자세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말 병적으로 자는 분들은, 예배 시간 조는 분들은 딱 이렇게 하고 뒤로 기대에 앉아서 아주 안정적인 자세, 조음과 싸우지 않습니다. 아주 졸음을, 잠을 즐기고 전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거에 대해서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예 딱 작심하고 뒤로 기대서 잠을 즐깁니다. 다섯 번째, 가끔 눈을 떠줍니다. 그리고 설교자 마주쳐주고 해서 내가 안 잔다고 하는 것을. 놀라운 것은 끝나면 자동적으로 눈이 떠집니다. 제일 신기한 건 일곱 번째, 그럼에도 웬만한 설교의 맥락은 기억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병적인 졸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졸음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피곤한 가운데 정말 싸우며 투쟁하면서 예배드린 분도 있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아예 졸음과 싸우지 않고 하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왜곡되거나 병적이거나 자기 주관으로 믿음을 대신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쓰고 집중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제2예수이든 PRS든 성경대학이든 또 제자훈련이든 드라마 바이블이든 메시지 바이블이든 목회하면서 가장 집중하는 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먹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의 뿌리는 지식, 말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말씀인데, 비참한 그리스도인,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말입니다. 구원은 모든 종류의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나란히 쓸 수 없는 이 두 단어를 나란히 쓰는 것은 모순입니다. 원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현실에는 실제로 비참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은 신앙의
지적 요소가 잘못되었거나 결여되었음에서 시작합니다. 비참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는, 이거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어찌해도 비참하지 않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실제 교회 안에 여러분, 비참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로이드 존슨은 신앙의 지적 요소가 출발부터 잘못되었다고 진단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먼저 머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으로 출발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정확하게 진리와 목표를 인식한 다음, 그것이 두 번째 가슴에 내려와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의지력으로 나가서, 그 감정이 의지력으로 나가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4단계 되고 또 셧다운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만남과 모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지는데, 다른 영상 유튜브보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배우는 영상 말씀 공부, 또 이번에 셧다운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그 2주간이 들어있는데 아이들의 신앙이 또 여름 성경학교가 어렵게 되어서 또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자녀들 놓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분별력이 키워지고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자녀들 신앙에, 또 여러분의 신앙에 더 말씀의 지식을 더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